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주신 책임과 과업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국민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있게 하시고 불의와 악한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한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오늘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로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말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것을 무엇과 같다 할까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뜰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 할까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저렇게 왜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요? 그거 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음,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 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는 주인과 또 그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있고,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많은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본문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주어진 본문이니까 함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갈릴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음, 통제하는 일들을 했었고, 결국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음,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결국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저렇게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정리를 하면 재난을 겪었던 사람들, 또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 나는 그러한 재난을 겪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난을 겪었으면 재난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전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야. 뭐 그런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판단하라. 죄인들을 판단하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것을 하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왜 죄인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슬퍼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과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큰 죄가 있고 누가 더 누구의 죄는 적고, 여러분 죄가 적으면은 천국 갈 확률이 높습니까?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요. 죄는 모든 죄의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작고 크고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나는 너보다 죄가 좀 더 적으니까 뭐 좀 덜 심판당한다? 아니요. 심판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 필요한 거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죄를 추측해내는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적 사고를 아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당했으니 벌을 받는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6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어 놓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어 놨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제 3년 지나서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안 되는 거야. 찍어버려. 라고 했을 때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포도밭의 일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용서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실로암에서 또 재난을 겪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라도 다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회개의 기회가 끝나면 다 끝장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왔죠. 그런데 척추장애인이었습니다.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여자를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단순히 몸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유와 치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회당 지도자가 화를 냅니다. 왜 안식일에 와서 치료를 받느냐라는 거죠.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안식일에 왜 와서 지금 이러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오지 안식일 아닌 날 회당에 그렇게 막 오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아픔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고침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회당 지도자의 생각은 뭔가 하면, 너는 그동안에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 하루만 더 참고 내일 가서 고침을 받지.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지금 와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식으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빨리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함을 모르고 우리도 그냥 무심코 그냥 규정만 지켜야 된다. 법만 있으니까 뭐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지켜야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때가 참 많잖아요. 제도만 중요하고 전통만 중요하고 규정만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좀 더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갈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해방을 얻고,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규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겨자씨 아주 작고 누룩도 아주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오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아주 작지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누룩도 아주 작지만 21리터 굉장히 큰 부피 아닙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게 섞여 있지만 결국 그것이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을 누르게 한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연결시키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고통과 속박 속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그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도 고침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닐 수 있죠. 겨자씨나 누룩도 아주 작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위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편견과 제한을 넘어서는 나라라는 사실도 말씀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당시 그 회당 지도자의 편견과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도전하셨고 그것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겨자씨와 누룩도 마찬가지로 작게 보이지만 인간의 편견과 제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렇게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해 죄가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서로의 죄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범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고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작게 보이는 일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